2절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고는 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명이 아니고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부드럽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부재한 사람을 일곱은 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일곱에게나 대개 성경은 이렇게 연속하는 두 가지 숫자를 사용을 해서 많다는 뜻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일곱이나 여덟이 아니라 무한정한 무한대의 수를 나타낸 것이죠. 왜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숫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수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완전한 날, 그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교부들은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8자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죠. 사람들은 숫자를 그게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8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생명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적으로 8은 굉장히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제 행위를 통해서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선착순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줄 때에 먼저 온 사람에게 무조건 먼저 주지요. 늦게 온 사람에게는 정말 국물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값없이 후히 주시지요. 먼저 온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선착순으로 그렇게 제한하셨다면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구제와 나눔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풍족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인생 아닙니까?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금방 맑았다가 금방 흐려지는 그 구름에 가득한 비가 언제 땅에 내릴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는 그 잠시 맡겨놓은 것들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날이 추워지면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릴 때 농부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설이 내리기 전에 모든 씨앗은 땅에 뿌리는 사람들이 농부들이지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의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구제와 자선의 때를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가 땅에 쏟아질 것이라 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손에 있는 것들로 다윗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서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나발이라고 말하지요. 나발이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지요. 다윗을 그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곤궁한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것을 결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발과 같이 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까? 왜 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해지면 그것들이 땅에 쏟아져서 물을 제공해 주지요. 만약에 구름이 자기가 가득한 그 물을 땅에 쏟기 싫다고 끝까지 머금고 움켜쥐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 땅에 주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구름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이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진리가 있지요. 가득 차면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득 찬 것 움켜쥐고만 있으면 결국 썩어버립니다. 그것들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지요.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자꾸 자기들만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재물이 넘쳐서 재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안에 넘쳐 흐르는 것들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사람, 자기들만 머금고 살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세상으로 흘려보내줘야 하는데 세상이 힘들다고 교회도 자기들만 머금고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만약 농부가 구름의 온갖 변화에만 신경이 쓰여서 파종을 하지 않거나 바람의 움직임에 신경이 쓰여서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지요. 아무리 날이 흐려도 비가 와도 뿌릴 씨앗은 뿌려야 됩니다. 폭풍우가 쳐도 내가 가꾸어야 할 것들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한다면 구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으시고 독생성자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성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어찌 보면 참 대책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계산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계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을 보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쓰여진 글이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뵌 그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는 초음파로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의 발달함에 따라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옛날 사람들은 참 신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들, 과정들을 아직도 다 풀어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너무도 많아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기능과 작용들, 아니 우리 인체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고 그 해결책이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과학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의 신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자체가 여기선 기묘하심이라, 신묘 막측하심이라,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 영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것도 모르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원리를 어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감사하고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공을 많이 바라는 사람들, 특히 무속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잘 된다는 둥, 뭐를 어디에 세워야 잘 된다는 둥, 뭐를 아침에 뿌려야 되고 뭐는 저녁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인간으로서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뿌리는 씨가 수확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리는 씨가 수확이 잘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일까 저것일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낙심을 잘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인데 왜 그렇게 조급해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다 수확할 것인데 왜 지레 겁먹고 그러냐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해봤자 우리의 인생 그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해보고 아무 소득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야. 포기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승리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것도 과학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빛의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 참 즐거운 일이지요. 아름다운 꽃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그게 다 선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해가 있어서 생명이 나타나고 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해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빛이 생명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는 생명을 상징하고 보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는 것, 삶의 낙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게 8절에 나오지요. 캄캄한 날들. 이날은 생명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 아니겠습니까? 또한 괴로움, 시련, 아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캄캄한 날들은 헛된 날이고 무의미한 날들입니다. 이 캄캄한 날은 죽음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날보다 훨씬 길고 더 많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되 이 세상은 역경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죽음의 날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날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마저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9절에서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이지요. 현실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힘이 없어집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으라 하니 막 살아도 된다, 방종과 향락에 빠져도 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말미암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이 세상을 즐기며 마음껏 살라는 말입니까?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10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마음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동요하게 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하지요. 악은 인생이 헛되다 느끼게 하는 것들, 그런 나쁜 것들을 악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슬픔의 요소들은 마음에서 없애되 지나친 방종과 향락에는 빠지지 말라고, 그런 악으로부터는 멀어지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지요. 청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 다시는 오지 않지요. 조금만 지나도 이제 팔다리가 힘들어서 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젊음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젊음의 가치를 사용하고 나이 들어서는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글의 결론이 이제 12장 1절에서 나오지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결론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우리의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한창 때인 청년의 때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죽음과 질병이 와서 곤고한 날이 겹쳐서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힘 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그렇다면 정말 20대만 말하는 것입니까? 30대만 말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여기서는 젊은 사람이라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청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난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간다면 우리는 청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고 고백하고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